창세기 45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중국의 역사는 흔히 두께로 말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두께로 말한다. 굳이 우리가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차이나 마트 앞에만 가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중국인 업소록을 보면 한인 업소록보다 서너 배는 두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유독 청백리, 청렴한 그런 관리들을 존경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그 청백리를 그들의 삶을, 청렴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있지만 청렴한 관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에 보면 청백리로 알려진 두 인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첫 번째가 니펑 총리입니다. 1996년에 그 베이징 그 총리 관저에서 그분 스스로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비서가 몰래 찍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날 모든 신문에 대문자막이 나온 거예요. 총리가 스스로 옷 헤어진 부분을 단추를 이렇게 꼬매고 있다는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원자바오 총리인데요. 2006년 그 산둥성이 한 농촌 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그 농촌인들과 함께 팔짱을 끼면서 다니는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한 네티즌이 추적한 결과 그가 입었던 이 옷은 10년 동안 입었던 단벌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은 현대판 청백리 막강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마 인생 성공은 물론 청렴한 관리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들의 숨겨진 형태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니펑 총리는 중국 전력회사의 실세이면서 거대한 뇌물까지 받았습니다. 원자바오는 한국 돈으로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았던 거예요. 부인은 보석계의 거물로 알려졌습니다. 실은 청백리가 아니라 부패와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펑과 원자바오 총리는 어쩌면 인생 최대의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청렴쇼로 일단락됐지만 이걸 보면서 인간 본성의 한계다. 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누가 감히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숨기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치 점점 높아만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기대치 역시 높아갑니다. 어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와 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고마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판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무관심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목회자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상봉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근데 모 신학교 신학생들 앞에서 신앙순회를 인도했던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부분들 제가 동감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저에게 딱 이렇게 와닿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신학생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의미가 있어요. 안수식이다. 안수식에서부터 영적 권위가 온다고 한다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또 학력과 지식 수준 때문에 영적 권위가 온다고 한다면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김상곤 목사님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룩한 삶.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로 평가하는 것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85%는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본 그 이사야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언어가 아니라 저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참 우리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죠. 저는 오늘부터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주제 아래 몇 번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정 성공의 의미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인생 성공을 바랍니다. 인생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인들이 밤낮 뛰어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한 가지 인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인생 성공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스토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기 마음 가운데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현대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들은 과연 인생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승리의 길은 과연 오늘날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성공한 인생들일까?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들을 오늘의 성공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순간 기독교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성공의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인생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 성공이 꼭 신앙의 승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이 곧 영원한 승리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루는 자리를 놓고 싸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의 왕이 되시면은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다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분명한 어조와 논리를 볼 때 자기 형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도록 그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동생은 형이 모든 재산을 다 가졌기 때문에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산을 일부를 받으면은 인생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유대교적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 되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는 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성공한 거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사람들은 쉽게 이러한 사람들을 인생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출세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결국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라. 이 말씀도 굉장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세계 갑부 부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아마도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결과 풍성한 소출은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줬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순전히, 그리고 그는 그 결과를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자기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부유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음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십니까?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저 깜짝 놀란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 평신도들이 기대하는 목회자 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서베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목회자, 말씀 연구하는 목회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목회자. 여러분, 지금 미국 평신도들이 지금 목회자들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밤낮을 뛰어다니면서 성도를 케어하고 목회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참 보면은 저만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행했던 것들을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면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였던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잠언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세상에서 사사로운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이 꼭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부유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의 가련함을 아는 것이 인생 승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련함.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이론의 창시자 칼 막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여러분, 아편이라는 건 뭡니까? 잠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공부하면서 이 논제를 반론하는 그런 이렇게 글을 쓰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을까? 혹시 행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아편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면에는 지금 갈등이 너무나 많은데 겉으로는 복받았다,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그들을 여러 겉으로만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을 잠시 위로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나와 있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러분, 뭐 세월호 뭐 넘어진 거, 화산 폭발한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평안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백성들은 성공한다는 말에 귀를 쫑긋하면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평가가 이렇죠.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평강의 메시지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죽인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 더 의미가 명확합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만약에 최 목사가 이런 설교 한다고 한다면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옥 설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안에 있는 죄인.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설교가 채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과 죄악이 얼마나 자기를 다스리고 있으며 자기 안에 풍성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가련한 인생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대가성 운동의 시작 아닙니까? 자기 영혼의 가련함을 깨달은 자들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영혼이 부유한 자들은 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오디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서 있으면 오래 살 줄 알고 천국도 속하지 않고 지옥도 속하지 않을 만큼만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나는 이 바다의 배터랑이야. 나는 인생 성공자야. 나는 이 배도 몇 척도 있어. 나는 먹고 살 만큼 풍부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분의 임재 앞에서 그가 압도당하고 나니까요, 자신의 가련한 내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가련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누굽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부정한 삶의 대명사예요. 리뽕이라든가 원자 뭐 저리 가라는 사람들이죠. 자기 민족도 팔아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종교 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아니고 이 세리가, 죄인 중에 죄인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집으로 가느니라,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련한 인생을 보는 사람을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집에서 같이 기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가련한 인생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구나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세울 정의가 있습니까? 나에게 옳음이 있습니까? 자랑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사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투를 버리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우쭐하게 만드는 설교는 실패한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내 인생이 가련하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맞추면 안 되죠.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접한 사람은요, 겸손해지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잖아요. 십자가에서 가련한 나의 자아는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느끼면요, 우리가 가련하지만 그러나 그걸 멈추질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진정 인생 성공, 신앙 승리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 승리자, 인생 성공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조혜수도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선교복을 해주시는데 목사인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참 이렇게 제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들 훌륭하십니다. 근데 평신도 사역자가 또 가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땅이 이름이 뭡니까? 킬링필드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공부한 사람들은 다, 지식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노인들도 다 죽었어요. 젊은이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만 있다는 것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노하우들 있잖아요. 경험이요, 경험적 지식들이 단절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땅이죠. 사람이 죽어서도 죽음의 땅이지만 미래가 없는 땅이 죽음의 땅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여러분 여기서 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분이 다 내려놓고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예수님과 진짜 결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신앙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선 선교사님을 향해서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너무도 귀한 승리자, 인생 성공자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우리가 큐티하면서 요셉을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난 후에 축복으로서, 보상으로서 애굽 총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고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내가 애굽 총리가 됐다고 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그건 한계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권성징악, 사표규정, 고난 후에 평안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축복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오늘 읽었던 말이죠. 45장 5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축복받은 이후에 교만할 만도 한데, 뻐길 만도 한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걸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 보복당하지 않을 이유, 보디발의 아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구원자와 세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문교와 우리 인천대교를 제가 한번 사진을 띄워봤는데요. 가기 힘든 곳을요, 다리는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심의 통로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리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라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리를 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승리의 의미, 인생 성공의 의미는요, 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트러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드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다리를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삶이 여러분은 신앙 승리자, 인생 성공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여생 가운데
여러분 참된 영적 승리를 발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